자, 오늘 창세기 47장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 제목이 좀 달라졌죠. 오늘 좀 졸리우시고 좀 딱딱하실 거예요. 그런데 재밌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합니다.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궁금증이 없다. 저는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뭐 이런 의문들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게 놔뒀을까? 원천 봉쇄 먹지 마! 그러거나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 좀 한번쯤 생각해 보겠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렇게 애타게 25년 동안 애타게 해가지고 아들을 줬는데, 그렇게 열심히 10여 년을 키웠는데 왜 바치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출애굽을 시켜 갖고 또 광야에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 그것도 부족하여 나중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또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남들 간증 들어보면 막 엄청난 기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배우자는 왜 그 모양 그 꼴로 요만큼도 변하지 않는가? 이런 거 궁금하죠? 왜 계속 고난이 이렇게 반복되는가? 설상가상으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고난이 오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의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좀 한 단계 더 나가면 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많은 거야? 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 부끄럽게 막 싸우고 막 이런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거야? 막 이런 거잖아요. 더 거국적으로 나가면 이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고 세상으로도 지탄을 받는 거야?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런 데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그거냐면 이거예요. 내가 누차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욕을 먹을까? 이건 나는 진짜 솔직하게 제일 궁금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공관복음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책망을 받지? 물론 뭐 유선자다, 뭐 애식하는 자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책망을 받을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보다 몇백 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네, 많습니다. 큰 교회들 가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따라갈 수가 없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율법을 왜 흠이 없는 자다. 난 율법을 거의 다 지켜. 완벽하게. 흠이 없다.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다. 그런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랑을 했을 정도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원인이 됐겠지만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시죠? 네. 속과 거의 달라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사단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그걸 저주를 합니다. 그 나무 뿌리가 다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와 나무 뿌리가 다 맞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유대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그 유대주의와 유대교와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을 하시잖아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를 이유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서 신앙의 질과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성경은 그걸 말해주려고 지금 사고문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신자들은 계속 제가 말했던 의문투성이야. 계속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계속 의문과 의심과 회의와 갈등과 그런 것들과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평안도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속마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을 읽다가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된 성도는 그때부터 더 이상 그런 질문을 안 해요. 성경에 대한 질문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하박국처럼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하박국 잘 아시죠? 제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하박국처럼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질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요.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그 환경이 어려워도 그런 게 개의치 않아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요거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는 그 차이가 뭐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했느냐, 저주를 퍼부었느냐. 어떤 교회나 신자들은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도달했는데도, 바울이 그 경지에 도달했는데도 책망을 받잖아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왜 신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바울이 이쪽에서 그렇게 책망받고 저주받는 그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쪽에 와서 딱 보니까 아,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이유를 알려면 몇 천만 원 받아야 돼. 진짜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근데 공짜로 알려주냐.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쪽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딱 나오니까 아,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게 로마서 10장 2절이에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해요. 자기도 열심히 했고 그 열심에 대해서 인정해요. 신앙의 행위 막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구제도 하고 다 하는 거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 그 마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한 열심이 아니다. 여기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유대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해봐야 그 일은 책망받을 일밖에 안 되는 거죠. 책망받을 일밖에 없어요. 자, 그들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단지 그냥 문자적 눈에 보이는 사건 이렇게 단지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었지만 진짜 그들 안에 진리가 되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럴 것이야. 그래서 장로 유전도 많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야, 한마디 했는데 39가지 잘 지키는 내용을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해석해서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는 게 열심이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책망받을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원래 주신 목적과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성경을 단지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안 가려면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은 것이 뭔가를 알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올바르지 않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자기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매는 없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사람은 종교인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요. 그리고 초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 바울처럼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답은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그렇게 보는 관점,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서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봐야 바리새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했지만 문자적으로 봤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았고 자기가 임의로 해석했고 특별하게 이 선악의 관점, 도덕 윤리적인 관점, 옳고 그른 이런 쪽으로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고 율법주의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오늘이 124번째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언약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선악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해서 그렇게 설교를 쭉 수십 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해서 이 창세기 설교를 쭉 해왔어요. 123번을 오늘까지 124번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전과 그 이유를 깨달았다면 엄청 복을 받은 거고 아직도 이게 뭔가 하는 분들은 계속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졌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성경이 올바른 지식으로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바리새인들과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복주의, 율법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이런 은사주의 이런 것에서는 그냥 벗어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설교를 듣고 나서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설교를 듣고 나는데 뭔가 부담스러워. 오늘 설교를 듣고도 창세기 123번을 듣고 들을 때마다 뭔가 부담스러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다가 포기해. 그래서 내가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 예배를 끝날 때는 목사님이 막 무거운 짐을 져주고 그렇게 떠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선악의 관점으로 보고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 공부는 도덕, 윤리적이고 교훈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런 율법적인 그런 설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설교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예수님 뭐라고 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인생의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짐은 종교의 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지켜야 됩니까? 지금 알라를 믿는 이슬람이 어떤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 규칙들이. 전통과 그런 것들을 그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예? 그렇게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종해라, 회개하라, 헌신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어라. 여러분, 믿어집니까?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이 쉽게 됩니까? 그럼 내가 이 모양 이 꼴 있겠습니까? 이런 거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안 믿어지고 왜 순종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고 믿음도 좋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로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절대 반대예요. 여러분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어요. 왜? 선악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내서 한순간은 할 수 있으나 지속은 할 수는 없어. 한 번 하고 말아. 해도 안 돼. 그래서 금방 포기하고 또 금방 포기해. 그리고 와서 회개하고 끝내. 이런 반복이잖아요. 먹고 또 하고 먹고 또 하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돼요. 막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믿음이라는 게 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율법주의자예요. 계속 뭔가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하나님을 섬겨.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샘플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경청을 해. 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리가 되면 마리아 같지 않은 믿음으로 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설교가 정말 어려워요. 이런 전제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설교가 긴 이유도 먼저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오늘 본문이 제대로 보인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10분을 갖춰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선악의 관점으로 설교 제목을 뽑는다면, 주제를 잡는다면 중심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고난,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요셉의 성실, 요셉의 지혜, 뭐 이런, 그잖아요. 이런 주제로 설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그대로 문자들을 보면요, 정말 황당한 내용이에요. 뭐가 황당합니까? 요셉이 지금 사재기를 해가지고요,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돈을 다 끌고 모아갖고 바로에다 바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떨어져, 돈이 떨어져, 예? 더 이상 곡식과 바꿀 수 없어. 그렇죠? 이제 땅하고 몸밖에 없어. 그것까지 다 바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뺏어가지고 요셉이 바로에게 홀라당 다 바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을 지금 요셉이, 언약의 후손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이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적인 관점, 또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입니다. 7년간 풍년이 들고 나중에 7년간 흉년이 들 것을 명확하게 계시로 받았어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 준비했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으니까 다 몰수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만은 몰수를 해서 땅을 다 빼앗아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봐봐. 요셉이 할 일이야, 지금? 그 요셉이 지금 예수님 모형이라며. 그쵸? 정말 그 민족과 백성과 민중을 위한다면, 안위를 걱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계몽하고, 흉년을 대비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1인지하 만인시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위에 있는 바로 왕을 위해서 그걸 다 이용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 뺏어가지고 솔라당 이렇게 바친단 말이에요. 요즘 그렇잖아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뭡니까?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개발한다 이러면 야 어떻게 해요? 그 땅 사라 그잖아요. 그 몇 년도 개발하니까 그린벨트 언제 풀리니까 이렇게 해서 내부 지식을 정보를 해가지고 가족이나 누구한테 파면 어떻게 됩니까? 새고랑 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요셉이 매점매석을 해서 자기가 일궈서 그 농사를 짓는 자유농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악덕 기업의 원조예요. 원조. 요셉이. 지금 바로가 애굽의 모든 돈과 땅과 사람을 다 종으로까지 차지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지금 이 성경에 보는 관점을 열어주지 않으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본문은 젊은 청년 같으면 요셉이 이래도 됩니까? 따지는데 믿음이 좋아갖고 따지지 않고 은혜다 은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요셉이 지금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뺏게. 지금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뺏기고 한 왕에게 완전히 복속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에게 순종하는 모습.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요셉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너무 정말 이상한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과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풍요의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요셉의 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자신의 가치관이나 도덕관이나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나 그것을 전제로 보시면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시해 주는 책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축약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 윤리책으로 우리가 한단 말이야. 선악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요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다 전쟁 내 죽여라 막 그러잖아요. 잔인해. 홍수로 다 쓸어버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유다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며느리하고 근친상간을 했어. 이거 도덕적으로 맞아? 그 시아버지 씨를 받아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요셉을 보면요 창시개명을 했어요. 애굽에 와서 창시개명을 하고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어요. 한마디로 피가 이방과 섞은 좀 더러운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요.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생각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설명의 도구가 뭐냐면 역사예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애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역사 속에서, 애굽의 역사 속에서, 광야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또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계시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삭의 이야기는 계시란 말이에요. 그림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읽어내야 돼. 선악의 관점으로 보면 못 읽어내요. 인간의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애굽의 주가 되잖아요. 애굽을 통치하는 왕과 같은 거예요. 새로운 왕이에요. 주가 되고 애굽을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 그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죠?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입니다. 야, 요셉이 성실하지, 요셉이 지혜로웠고 그렇게 했겠지, 고난 끝에 이렇게 복을 받는다더라, 은혜지, 이따위 소리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먹여주시면 땅도 내놓고 노예가 되는 것을 감수하겠다 라고 하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줍니다. 종자를 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기 시작해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흉년이 끝나요. 흉년이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왕에게 종속되고 항복되고 그 왕의 뜻을 따라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상징적이겠지만 새로운 파종이 시작되면서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이 꿈을 펼치고 백성들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생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빼앗겨요.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요셉한테 다 빼앗기잖아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의 말을 따라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이끌려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오늘 본문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과정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어라. 이 세상의 힘에 대해서 죽어라. 너희 것들 다 토해내고 비워내고 다 비워내라. 네,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 라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를 지키고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만심 충만해갖고 자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바리새인들 그 수준밖에 되질 않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중에 뒤로 가면서 뭐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하고 뭘 했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보여준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요새까지. 그런 인물들이에요. 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난은 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딱 한 가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셋은 다 아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아들을 잃어버릴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새로운 아들을 얻는 결론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꽂지 않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찾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죽은 거나 다름없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한 거예요. 네,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죽이라고 하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실 때 다시 이삭을 돌려주십니다. 자, 그 이름으로 결국 아브라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때나 가서 여호와 이레 그런데 유치한 데 쓰면 안 돼요. 이 여호와 이레는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결론 나는 겁니다. 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이 자기를 속였잖아요. 형을 속이고 그 축복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을 아들을 잃습니다. 잃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스라엘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렇죠? 네. 그 20몇 년간을 야곱을 떠났을 때 얼마나 아들을 잃어버리는데 가슴 아팠겠어요. 그런데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려주십니다. 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이 있었죠.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20년간이나 잃습니다. 잃어요. 심지어 동생 베냐민도 잃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 사랑했던 아들을 다 하나님 뺏어가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그것도 애굽의 주가 돼서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들을 잃은 경험을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들은 바로 나라는 존재의 확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은 나의 분신과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뺏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 분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는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분신이었어요. 25년 만에 그 불가능성이 얻은 아들은 자기 목숨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라고 여기는 그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 아브라함에게 가장 그것은 뭐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들. 부귀영화가 필요 없었어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분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뺏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죽이는 거예요. 뺏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조상들은 아들을 죽이시는 사건으로 나라는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길 때 필요한 그 하나님 위에 모든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아들을 죽이는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은 사건은 나를 잃은 사건이에요. 나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나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필연적 과정입니다. 그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그렇게 다시 돌아온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완성된 모습이며 성도의 그런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실로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요. 나는 아들이 내 분신인데 하나님은 내가 분신이야. 하나님에게 분신은 나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빼앗기고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그렇게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막 화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이나 금은보화나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선물에 욕심을 내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은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은 라마에서 아들을 잃고 통곡을 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이유로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괴롭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네 아들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라헬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죠. 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에 에브라임이 있고 에브라임 있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이고 베냐민은 남유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게 라헬에서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성경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베냐민 즉 이스라엘을 잠시 어떻게 해요? 뺏어요. 또 한 번 뺏어요. 어디서요? 바벨론 포로에서 또 뺏어요. 나라를 망하게 한단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기근과 흉년에 내던집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그 전쟁이 막 일어나고 안 그럽니까?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매번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돌려보내실 걸 뺏어요? 아예 뺏지를 마죠.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그거 똑같아. 그런 말이야. 골탕 먹이려고 하신 거겠어요? 아닙니다. 그 과정 고난 속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게 자기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부인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잠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 하시는 원리를 알아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을 따라 해석하고 생각을 따라 판단을 해버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들을 잃은 것을 제일 먼저 경험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을 했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미 하나님 아들을 죽였어요. 이미 창세전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나를 어떻게 죽이고 버리고 부인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왜 그랬는지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 그것을 좀 깨달아라라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절대 아들을 망하게 않고 돌려보내겠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으로.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나중에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게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대화도 하고 마음도 주고받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면 안 돼.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된 다음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안 되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격적 관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신 것이 아브라함부터 지금 요셉의 어느 순간까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애굽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400년 동안 살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광야로 이렇게 올 거라는 그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것을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오면 그때 뭐가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돼 이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뭐예요?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조상들의 아들을 죽이시는 사건은 똑같아요. 나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가치를 내가 세상의 힘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죽이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를 다 잃어버리고 부인하고 버리면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의 빚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고난, 자기 부인 아브라함. 야곱, 고난, 자기 부인 약복강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과정이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도 예는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냥 이것은 말 그대로 내비션 같은 거예요. 예. 그걸로 우리는 그림을 이거구나 라고 알고 가야지 갈 바를 몰라고 하면 괴로워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자기 부인의 그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제 목표가 돼야 돼요. 나는 이 단계에 왔는가? 이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단계예요. 첫째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해.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에 뭐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셨어. 그런데 하나님을 포기하셔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뒤에 나오는 모습은 뭐예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고 십자가에 지신 모습이 뭐냐면 진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전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선택하고
응? 내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예? 막 그랬잖아요. 그건 참인간이 아니에요. 죄인이야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다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인간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뭔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보면 9절부터 뛰어난 이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 이 모습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2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래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선택이 됐지만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는 거예요. 네?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잘못되면 어떨까? 아니면 이 목표를 꼭 이루어야지.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는 거예요. 뭘 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복종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복종의 헬라어는 뭐냐면요. 휘파쿠오. 이건 뭐냐면요.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뜻이에요. 네? 번역을 복종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순종해라고 그러는데 아니고 아래에서 듣는 거면 아래에서 듣는 건 종이 아래에서 들어요. 위에서 말하는 말을 종이 아래에서 말씀하옵소서 전하 이런 마음으로 듣고 또 주의 깊게 들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과정을 완성하는데 지금 이 언약의 그 조상들이 되어가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히파쿠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라 절대 못해요. 순종은 뭐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잘 듣는 것이 낫다잖아요. 순종은 따른다는 거잖아요. 잘 따른다는데 잘 들어야 잘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리새인들은 잘못 듣고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들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는 길로 간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잘 들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볼로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음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자는 말씀이 진리가 된 자는 위의 것이 뭐예요? 위의 것. 여러분. 네? 아랫물 있고 위의 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잘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이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라 말할 것도 없어. 순종해라 말도 할 필요도 없다고. 아버지 마음을 알았는데 뭘 내가 그래 혹시 몰라서 또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불쌍하지만요. 자기가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문제는 잘못 들어서 그렇지. 이해하셨죠? 위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모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의 뜻을 들고 와서 하나님 이대로 해줘요. 11조 드릴까요? 특별헌금 할까요? 뭘 할까요? 성교 갈까요?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잔할 것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일단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쉽게 말하자면 세상의 힘과 가치와 세상의 일에 흥미를 잃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세상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잖아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내가. 세상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도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사람,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각기 여기 있는 재산에, 명예에, 권력에, 인기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못을 박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정말 인기를 가진 사람이 인기를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노심통사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꾸고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근데 진정한 성도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예요. 세상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해요. 네. 내가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는데 세상이 다이아몬드 주인이 당신한테 안 팔아요. 왜요? 당신은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는군요. 값어치 깨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산 자로 여김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중요하지. 우리는 그건 상관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고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고 거기에 연연해서 거기에 맞춰서 뭘 하려고 자꾸 하는데 세상에 대해 죽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산 자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는 거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도 모른다. 응?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25절 보십시다. 창세기 47장 25절.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기근을 허락하시고 아들을 뺏으시고 흉년을 허락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만드시는 작업이 그게 역사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에서 죽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는 거,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자기는 널널히 살아있어. 그냥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는 그냥 조력자야. 내 뜻이 중요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교회에 먼저 오면요. 믿음이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갈 수 있을수록 제일 먼저 이루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과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내 명예와 내 인기와 내 어떤 재력을 충족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좀 뭐 해야지.
그 전부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여러분이 내가 비정규직이야. 우리 교회는 조그만해. 나는 가난한 집에 시집 갔어. 나는 뭐 직장은 보잘것없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부인시키는 자리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복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복 받는 자리인데 깨달으면,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나를 아예 뭉개뜨리는 자리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도와주고 있는데 처음에 몇 년 됐습니다. 처음에 가면 나 목사인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은행을 조심하고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날 목사 알아보면 어떠지?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부인시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여러분 높은 자리 가면 내가 부인하겠어요? 자랑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저서 복 받았습니다. 뭐 은혜입니다라고 그따위 말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얼마나 그걸로 뻐기고 의시되고 누리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시켜놓고 저 낮은 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집으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자존심 막 짓밟고 내 자긍심 막 뭉개면서 나를 고통 속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맨날 와서 새벽에 울면서 막 아이고 남편 좀 변화시켜주십시오 막 이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그 보내시는 파송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못 깨달으니까 고난인 거죠.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내려놨어요. 그래, 뭐, 목사는 사람 아닌가? 먹고 살려면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마음 편해요. 지금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 할 때는 엄청 신경 썼어요. 그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부인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한 자리는 여러분이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그걸로 양식을 삼아서 든든히 뭔가 베풀며 막 인정하고 칭찬받고 막 살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의 끝을 꺾어요. 그러면서 창피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실상은 이런 것이구나. 인정하게 만드시고 내가 왕이 아니구나. 부인시키게 만드시면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막 그렇게 좀 수치심을 당하면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티끌이에요. 티끌.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이게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들들을 뺏어갔지만은 새롭게 아들을 만들어서 보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본문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그대로 투영을 해보면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음을 통해서 깨닫고 안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지만은 이 과정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더 겸허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화려한 게 아닙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갈수록 초라하는 거예요. 초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저 높은 산에 사슴을 올려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처럼 아까 예수님도 어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만드시고 그 존귀와 영광을 높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인돼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닫고 신비에 새겨져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